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오늘 11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예, 확신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덧붙인다면 확신하고 낙심하고 또 확신하고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갈등이 의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확신하다가도 믿음이 오다가도 또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부터 해서 의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다가 낙심하다가 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고요. 이 불신앙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한 큰 사건이 떠올랐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7, 18, 19에 가면 엘리야가 마지막 하는 사역,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상 특별히 18장, 19장이에요. 18장과 19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8장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은 광야와 호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낙심이에요, 사실은요. 엘리야가 낙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온 나라 자체가 고통 덩어리가 되는 거죠.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이렇게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 왕은요, 공개 수비하고 누구든지 엘리야가 있는 곳을 신고하면 감추어주면 그를 사형시키고 공개 수비하도록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려놨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러 곳에 숨겨다니면서 계속 숨기시고 보호하시죠. 제일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 시내가에로 그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근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시냇가를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라밧의 가부, 시돈 땅에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시돈 땅에 사라밧의 가부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부 집에 가니까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먹고 내일부터 굶어 죽을, 그러니까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아있는 그걸 이제 엘리야가 그 날 위에서 구워서 먹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부가 뭐라 그랬어요? 사라다의 가부가 이거 우리 오늘 저녁에 먹고 내일부터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음식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렙다 가부가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사가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가부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한 식탁을 매일매일 준비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근이 시작된 지 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죠? 비소식을 갖고 아합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비소식을 갖고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불러 모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승리자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으신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이 옳은지 한번 이제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대성들이 갈멜산 앞으로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7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더불어서 이 아합 왕가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거든요. 제단을 무너뜨리고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의 표현에 하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증서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대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바알 선자들이 막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뭐죠?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 당시에. 방치되고, 그래서 12가지의 돌을 가져와가지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고, 그리고 이제 뭐죠? 재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물을 길러다가, 저 밑에 시내가에 물을 길러다가, 그 또랑을 가득 채우고, 재물을 불사르는 나무에도 흠뻑 붓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 붙이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재물을 태우는 게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정확하게 제사 지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시간에 오시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물뿐만 아니고 나무와 그 다음에 뭐죠? 그 또랑까지, 또랑까지 제단 전체를 엄청난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를 죽이다 했어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 막 날뛰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은 450명 바알 선지자거든요.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포함해서 750명의 선지자를 그냥 다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뭐죠? 아합 왕에게 비소식을 전하고, 그죠? 비소식을 전하고 이제 다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마차로 달리고 엘리야는 뭐죠?
마차 앞에서 예, 팍 달려갔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엄청난 확신이 가득 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예. 엄청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엄청난 승리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청주 실리체육관에, 청주 사직동 체육관에 모든 청주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좀 증명해 주고 싶어요. 예.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텔레비전이 중계하면서, 그죠? 중계하면서 이거 사실을 좀 증명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오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은요, 예, 평야가 쫙 있고, 이스라엘 이 평야 끝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하는 도시예요. 왕이 수도죠, 수도.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예. 이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어떨까 했어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뭐죠? 우리가 돌아가면 이 악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시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모든 이방들을 제거하고, 그죠? 영적인 큰 부흥이 올 것을 확신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 확신으로 달려간 거예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앞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밤에요 방주리를 타고 도망쳤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보통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어요? 참 놀랐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엄청난 확신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들은 소식은 부흥의 소식이 아니고요. 예, 이 엘리야의 마음을 그냥 이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낙심으로 바꾸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다 듣고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로 들은 소식은요, 부흥의 소식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예? 악한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요, 무서운 박해의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자, 거기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불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모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지혜를 능가하시고 모든 철학을 능가하시고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 이렇게 딱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생각의 틀에 갖출 때가 많은 거예요. 엘리야가요, 엄청난 부흥의 소식을 기대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갈멜산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바알은 끝났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맞이한 현세의 문제가 너무나 차가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여전히 아합 왕가는 칼이 시퍼런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요. 아무도 그의 권력에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왕도 안 바뀌고 왕비도 안 바뀌고, 예? 그냥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과 확신으로 달리던 엘리야 선지자는요,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치기 시작하죠. 예,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데리고 있는 사환을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사환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에 사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혼자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역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돕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돕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환은 함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스텝이죠.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환이거든요. 스텝이에요. 근데 그 스텝을 떼어놓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이 엘리야 속에 엄청난 그 확신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로 역사하셨으면 싹 썰어버리셔야죠.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셔야 되죠. 예? 아합왕을 그냥 꺾어버리시고 저 불의한 왕 정권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옛날에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을 해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탁 힘을 내어서 내 삶을 들여서 순종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예. 예?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그늘이 되는, 사실은 이래 멋있는 큰 무거진 그 나무가 아니고요. 참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이런 게 아니고요. 로뎀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덩쿨나무입니다. 예, 덩쿨나무. 그러니까 한 사람 딱 들어놓으면 겨우 햇빛을 가려주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만큼 거기 들어놓아 버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지 않았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하지 않았어. 나 이제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심을 한 거죠. 그렇게 들어누워 있는데요. 확신에서 낙심의 자리로 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일 먼저 그를 찾아봐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의 그 지나친 열심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다니. 당신이 그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어오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을 믿어왔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냐고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왜 이러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고요. 꾸중도 안 하셨고요.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만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어요. 네. 일단 최고급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만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도 종종 저희 집 사람이 막 목이 뭉쳐가지고 좀 만져달라는데 제가 만지면 하나도 안 시원하대. 도대체가 이 손에 힘이 하나도 없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만족이. 여러분, 천사가 만지면 얼마나 잘 만져줄까요? 천사가 완전히 뻗어 있는,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만졌어요. 어루만졌어요. 구석구석 어루만졌어요. 그래, 힘들지. 너무 피곤하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다 다음에 이제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딱 눈 떠보니까 뭐죠? 금방 숯불에 구운 빵. 여러분, 오븐에서 나온 빵도 바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네. 오븐에서 나온 빵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만지니까 푹푹 들어가는 거. 예. 우리 아들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너무 이게 좋으니까 집에서 먹으라고 그래요. 예. 많이 부풀었지. 얼마나 제가 아침에 그걸 먹고 왔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숯불에 구운 빵 얼마나 맛있을까요? 방금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 하고. 그래, 엘리야가 또 그걸 먹고 또 누워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얻어맞으면서 힘들지. 예. 그러면서 또 다시 뭐죠? 또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문학의 세계에서는 이걸 오만과 편견이라고 그래요. 오만과 편견.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오만하든지 편견하든지.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암에 안 걸렸어도요.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그 아둘람 유튜브에 아둘람 들어가셔서 신갈래 선교사님이 강의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올라왔던 동영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에 걸리면 현대의학은 오직 자기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만한 면이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만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체의학들 자연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의학들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는 걸 다 먹으면 뱉어서 죽고요. 암에 걸렸을 때 사람이 하면 좋다는 걸 다 하면 과로사로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암의 세계는 정글의 세계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은 암 환자들은 암에 딱 걸리면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한 가지 쪽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 그죠? 기도해. 이건 기도해야 된다. 너무 뻔한 정답.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으로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오만이죠. 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해야 돼요. 당신이 가지고 문제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다 이야기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상담,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건 약 먹어야 돼. 이거 약을 먹어야 돼. 약을.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그냥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쳐버린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여행을 떠나서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리고 잠을 쭉
충분히 자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예? 잠을 충분히 자면서. 제가 하영전 목사님 생각이 나요. 하영전 목사님이 영국에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요, 60일 동안 잠을 잤대요. 60일 동안. 2달 동안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래요. 회복이. 계속 막 그분 스타일이,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빛과 소금 책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세미나. 여러분 온누리교회 가면요, 플랜카드가 걸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계속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일대일 양육, 제자 훈련, 막 끝없이 플랜카드 행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더 힘들고. 네.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제가 들은 고백이에요. 60일 동안 잠만 잤대.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몸이 먼저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억지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몰아붙이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주셨어요. 나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급한 일 없습니다. 예. 세상에 급한 거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야,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 내가 말했잖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그 만나는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지. 고기 잡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가 뭘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고기 좀 잡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고기 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이래가지고 생선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어떻게 고기 좀 잡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탕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요. 아이 나는 뭐 죄송합니다만 내 말대로 안 해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건 뭐예요? 엄청난 고기가 몇 마리? 예, 사도 요한이 세었어요. 사도 요한이 세어보니까 153마리. 예. 153마리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제서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몸은 영적이다.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큰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몸으로 착각해가지고요. 몸에서 생기는 모든 욕구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고프면 식욕을 주셨고요. 그죠? 피곤하면 덜어 눕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요. 그죠? 그대로 몸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피곤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몸이 못 견딥니다. 네. 근데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되는 것은 뭐죠? 죽음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프란시스 셰프라는 셰프 박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몸이 바로 영적이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토요일날 밤늦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 보고 눈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요. 힘들어서 예배 안 드려져요. 그죠?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기분 좋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일을 남겨둬서도 안 되고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 있는데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저 송월타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그 송월타월 그 방차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을 제가 제 담당 교구가 돼서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그 권사님, 그러니까 주치의들은요,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피가 머리까지 안 올라가서 자꾸 졸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여러분 쳐다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 권사님 주일에는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갈 때는요, 커피를 한 사발 먹고 갑니다. 약 먹는 것처럼 한 사발 먹고 갑니다. 예.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몸 컨트롤을 조절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낙심한 엘리야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푹 쉬고 먹고 있고 좀 더 시간을 가지라 하는 회복의 시간을 먼저 주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이 회복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가죠. 네.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네.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께로 가는 거죠. 호렙산 동굴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모세가요.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네들끼리만 올라가라. 나는 이제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막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반석 위에 두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반석이 바로 엘리야가 갔던 동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위, 동굴이 그냥 동굴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겹쳐있는 그 틈 속에 집어넣었다는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설하고 한 그 동굴이었을 것이다. 동굴로 표현된 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바위 틈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40주야를 달려와서 밤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이거 표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왔느냐는 거예요. 네. 왜 지금 이렇게 달려왔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를 찾고 있느냐? 어떤 문제예요? 불같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같이 역사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낙심이 됐죠. 그죠? 엄청 낙심이 됐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 마음 깊은 곳의 내용을 이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일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뭐가 문제입니까? 엘리야는 자기 속에 있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만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속에 있는 신념,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획과 생각 때문에 낙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낙심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엄청 다양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셨어요? 예, 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죠? 엄청난 바람으로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온 산을 뛰어드는 지진으로 지나가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예, 불로. 예. 지진 후에 불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과거에. 그죠?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으로만 일하시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죠? 이번에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뭐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했어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A gentle and quiet whisper. 네.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부드럽고 고요한 아주 달콤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장소에서 아주 친밀한 연인이 나누는 대화처럼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들려와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지 말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예. 너는 아람 왕, 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가 아합 왕가를 칠 것이다. 예후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가 아합 왕가를 벌할 것이다. 네. 그리고 너는 지쳐서 이제 힘드니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선자를 세울 것인데 엘리사,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남고 다 죽었다 그랬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읽기 가운데서 진짜 아합 왕가를 누가 멸합니까? 아합 왕가가
아람 왕이, 그죠? 아람 왕이 아방가를 치고, 그 다음에 예후가 뭐죠? 예후가 아왕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7,000명쯤 눈에 네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지? 7,000명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엘리야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과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의 손으로 덮으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뭘로요? 그를 바위 틈 가운데 두고 있잖아요. 반석위에 두면서 바위로 덮으시는 거예요. 바위로 덮으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불 가운데도 지키시고, 할렐루야. 예, 바람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지진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을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하는 거죠. 이 반석을 여러분, 불과 바람과 지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바람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는데요, 그렇죠? 아람 군대를 그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데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죠? 엘리야를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예, 바람이 지나갈 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데요, 놀랍게도 그 바위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알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통과할 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가 낙심하고 확신을 가졌다가 낙심하게 되는데 진정한 확신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세미한 소리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확신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업한 것이 뭡니까? 불을 통해서도, 지진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그를 확신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시간을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뭐죠?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 이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약속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뭐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도장 찍습니까? 우리 성품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얼굴을 바꾸고 우리 눈빛을 바꾸고 우리 언어를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은 이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 표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습니다, 말은. 우리 삶의 행동에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정하시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뭡니까? 성령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낙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확신하고 낙심하고 세미한 음성 듣고 다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